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금지된 애도법 또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또 이런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이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식에서 그런 가나안 문화 속에 이런 풍습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막 피를 내가지고 피를 내게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행위, 또 눈썹 사이 이마이에 털을 밀지 말라. 이런 풍습이 있었는가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런 장례식의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장례식에서도 정말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았으니 항상 삶의 모습에서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무엇을 먹느냐로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항상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먹는 것에서도 구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정한 짐승들이다.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초식이고 주로 온순한 것들이랍니다. 초식, 풀을 먹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로되.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뭐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까?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거는 먹지 마라, 이런 거는 몸에 해롭다,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워,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먹어야 돼. 그런데 어렸을 때 몸에 해로운 것들을 더 막 좋아하고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거는 너희 몸에 좋으니까 먹어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한 것은 안 먹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자상한 아버지가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에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막 음식들,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아, 나는 이런 것 절대 안 먹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 안 먹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몇 번이나요?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는 것들 저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야. 상종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은혜는 그런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뭐 하라요?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 구별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런 것들이 몸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정한 새는 주로 곡식을 먹는 그런 새나 닭 이런 것들입니다. 12절에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육식을 하는 것들이죠. 저런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14절 까마귀 종류와 15절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16절에요.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17절에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19절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20절에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상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 백성을, 이방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스스로 죽었으면 피를 뺐습니까? 피가 몸에 퍼졌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런데 거류하는 객이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가하니라. 자, 이방인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방인에게도 나중에는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무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은 생명을 또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22절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된다.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를 왜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하라고요? 배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인데 내 거지, 내 재산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의 정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러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곡식과 포도주와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 중앙성소가 너무 멀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드리오니 내 인도 먹고 또 함께 뭐하여? 같이 나누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권속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 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내인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내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인을 뭐 하지 말라요?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인에게는 땅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내인들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그 일반적인 11조 말고 10의 2조 다른 11조를 또 내라는 것입니다. 3년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축하였다가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이인과 내 성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 10의 2조 다른 11조를 내게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라요? 배부르게 하라. 구제하라. 일종의 구제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또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복을 받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본받으며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